사사기 이후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룻기와 사무엘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가 끝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무엘서가 나오는데 이때도 사사시대였던 것을 볼 수 있죠. 이 사사시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름은 한나고 또 한 사람 이름은 브닌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브닌나는 아이를 잘 낳는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더 힘든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한나가 브닌나를 볼 때마다 마음이 격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슬픈 여자라. 나는 슬픈 여자라.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제 제사장이 보니까 입술을 움직이는데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가 생각하기를 저 여자가 술 취했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는 마음이 원통하고 격분한 슬픈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퀘스천을 갖게 되는 거죠. 왜 한나가 슬픈 여자일까? 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은 여자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닌나보다도 더 배로 그 분깃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고 한나는 그 자기 남편의 사랑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자기 자신을 슬픈 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슬픈 여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면 다 슬픈 여자가 되는 겁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면 다 분통한 여자가 되는 겁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면 다 슬픈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도요 아이를 낳지 못했었습니다. 나이가 90이 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였어요. 그러면 사라가 슬픈 여자라고 분통하고 원통하고 그렇게 지냈습니까? 그런 성경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리브가는요 결혼하고 20년 만에 이삭을 낳던 야곱을 낳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리브가가 슬픈 여자이느냐라는 거죠. 성경은 그들에게 슬픈 여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넘어가서 보면 우리는 엘리사벳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도요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말할 때 이들을 슬픈 여자라, 분통한 여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나는 슬퍼할까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슬픈 여자라, 원통한 여자라, 분이 가득한 여자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요, 야곱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을 보면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가 있었고 라헬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레아는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라헬은요, 아이를 둘밖에 낳지 못했어요. 물론 아들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레아보다도 라헬을 사랑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여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오늘 성경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거요?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나가 분노하는 것이 누구에게 분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낳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과연 바른 믿음 생활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삶을 보고 분노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분노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와서 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 자신이 그랬었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민 가자 그래서 부모님 따라서 이민 왔습니다. 이민 가서 했던 게 뭐냐면 바느질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어린 나이에 한참 예민한 그런 나이에 이민 가자서 좋아서 따라갔더니 비행기 타고 가서 좋아했더니 웬걸요?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부모님들이 미싱을 사다 놓고 그러고서 이걸 해라 그러는 거예요. 해보지도 못했는데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모님을 원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그렇게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다 원망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그 한나의 마음을 통해서라도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을 통해서라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나를 보면 이 사무엘상을 보면 뭘 볼 수 있냐면은 이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그렇게 맑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부패한 시대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 아들과 홈리가 비나스가 얼마나 부패했었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다시 말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 못하는 제사장이 기도하는 여자를 보고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그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래서 한나로 하여금 원통한 마음을 주시고 분통한 마음을 주시고 슬픈 마음을 주셔서 그 한나를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 기도자를 만들어 주시고 그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통해서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부르기 위해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그것은 슬픔의 문제고 괴로움의 문제고 고통의 문제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초대장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요 한나에게 분인날을 붙여주십니다. 분인나가 얼마나 이 한나를 잡을지 몰라요. 분인나를 볼 때마다 괴로운 겁니다. 분인나를 볼 때마다 너무나 힘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들로 올라갔는데도 분인나의 얼굴만 보면은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한나가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격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오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한나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그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하나 주신다면은 나는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만, 아들이 아니라 내 마음만, 이 원통한 마음만 주님 만져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사무엘을요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캄캄할 때, 영적으로 어두울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만 아니라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또 세워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에게 기름 붓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죠. 한나의 고통과 원통함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아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여자는 분인나는 아들이 있는데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설상가상으로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분인나를 볼 때마다 자신의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마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분인나가 임신했대 그러면은 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슬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임신했어. 저 여자는 왜 이렇게 임신도 잘해? 그러면서 괴로워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는 아이를 못 갖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아이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슬픈 여자로 만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로 하여금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나로 하여금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거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신의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괴로운 마음이 있어요. 원통한 마음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병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초대장인데 그것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나는요 성전에 올라가서 그 초대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초대장을 주지 않았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 슬픈 여자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어두운 세상에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하는 그때에 제사장도 영적으로 캄캄해 있는 그때에 기도를 하고 있는지 술 취해 있는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졌다는 거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부족함이 있을 때 그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제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옆에 있는 땅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11만 스퀘어피트라는 겁니다. 11만 스퀘어피트인데 이걸 살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까 네가 사라는 겁니다. 근데 얼마냐 물어봤더니 스퀘어피트당 27불이래요. 계산해 보니까 300만 불이에요. 11만 스퀘어피트 그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돈이 없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무슨 말 하냐? 은행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은행에 가서 돈을 달라도 나한테는 돈을 안 준다. 그러니 끝났어요. 내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한 거죠. 그냥 나는 돈이 없는 목사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누군가가 그 땅을 샀습니다. 얼마에 샀는지 모르겠어요. 땅을 막 기간을 시작하자니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스토레이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스토레이지가 팔렸어요.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3천만 불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알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내 부족함을 알면서도 그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의 문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관계의 문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의사의 말을 더 귀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저희 교회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말하기를 저는 화장실을 가까운 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앉으십시오. 다음에 오셔서 여기 앉으시오. 화장실이 여기 있습니다. 가르쳐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백혈병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쳐주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어느 날 의사가 말하더래.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도 됩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있다가 석 달에, 세 달에 한 번 오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고, 이제는 6개월에 한 번씩 와도 됩니다. 이제는 다 나은 것 같습니다. 이제 체크만 하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분이 감기 기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의사에게 갔더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마세요. 또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인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인다고. 매년 모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죠. 교회까지 와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까지 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오늘날 보면은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도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요, 우아하게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젠틀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의 목적은 어떤 것입니까? 응답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죠. 내가 구한 것을 받는 그것이 바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 보여주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응답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것이 아니라 내 기도하는 모습, 내 기도하는 내용, 내 기도하는 그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것으로 칭찬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고요,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픔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아픔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픔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아픔을 아는 사람은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한나는요, 아픔이 있었어요. 아이를 못 낳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한나만큼은 아이를 못 낳을 때 있는 그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자꾸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해요. 이 가나안 여인이 따라와서 계속 시끄럽게 하고 떠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다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페니키아 여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이었어요. 가나안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래요? 자기 아들이 자기 딸아이가 귀신 들렸거든요. 근데 딸아이를 볼 때마다 그 아픔이 있었다라는, 어떤 아픔? 차라리 내가 귀신 들리는 게 낫지.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자기 딸이 아파하고 자기 딸이 괴로워하는 게 너무 자신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옆에 나와서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개처럼 개들도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면서, 내게 조그만 은혜의 조각이라도, 은혜의 조그만 조각이라도 내게 주시면은 내가 살겠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이 우리에게 아픔이 될 때에 그것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한나에게는요, 그러한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없는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 수많은 여인들이 한나처럼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아이를 못 낳는 것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죠. 아픔에 자꾸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부족함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부족함에 익숙하게 사는 것이 지혜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수입이 만약에 1,000불이다 그러면 1,000불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2,000불이면 2,000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요, 아픔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더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병을 가지고 살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것이 내추럴하다. 그러면서 약 먹으면 되지.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픔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왜 나를 안 고쳐주십니까? 라고 부르짖고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부르짖는 거죠. 마음을 열고. 한나는요, 엘리의 말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성경에 이렇게 쉽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놨다라는 것입니다. 내 슬픈 마음, 내 원통한 마음, 내 괴로운 마음, 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픔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 부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픔을 모르면요, 쏟아 부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 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그 마음을 쏟아붓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원통한 마음 가지고 그냥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붓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난 원통한 사람입니다. 나는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나는 괴로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겠습니까? 한나는 슬픈 마음 쏟아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두를 쏟아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제 세상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아픔을 가지고 나왔지만,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하나님 응답하고 돌아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간 거죠. 마음을 쏟아놓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이 형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형식입니까? 그래서 형식인데, 신앙생활이 형식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신앙을 지키다가 사람들이 죽습니까? 신사참배 그냥 얼굴 그냥 거기 한번 푹 숙이고 나면 살 수 있는, 왜 그걸 안 하고 있습니까? 신앙이 형식인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럴 수 있지. 주일에 한번 빠질 수 있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생각한다라는. 신사에 한번 절할 수 있지. 뭐 그거 가지고 그래. 그러나 그것이 실제고 사실이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죽음에 처해 있을 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그 왕에게 나가는, 아수르 왕에게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 쏟아놓는 거죠. 그가 왕에게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좀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금식기도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에스더는 왕에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냥 교회는 다 그래. 아, 목사님 다른 교회는 이러는데 왜 자꾸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요?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냥 교회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은혜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뉴 크리에이션 교회 보내주신 것,
하나님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이 교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정말 한 성도마다 아픔을 쏟아놓고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성경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목을 기도하는 여인 한나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여인이란 말에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파리의 여인이라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이게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픔을 모르면은요 기도하지 못해요. 아픔을 모르면, 부족함을 모르면은요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픔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픔을 주기 위해서 분인나까지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원망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성장했고요. 어느 날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아시고 사무엘아라고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을 볼 수 있죠. 성경에서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초대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아픔을 통해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초대장을 주십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은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초대장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지, 그것이 아니고 나가서 싸우려고 그래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네가 옳냐 내가 옳냐 그러고 있다는 것.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넌 나에게 와서 기도해야 돼. 너는 나한테 와서 부르짖어야 돼. 그 아픈 마음이 있으면 내게 한번 쏟아내봐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초대장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양회 때 보니까 일찍 이제 자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기상 끝나 계속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밤에 이렇게 귀가 닫아져 있어야 되는데 밤에도 귀가 열려 있거든요. 잘 들어요. 잠자면서 듣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시계를 봤더니 1시야.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시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목사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2시가 돼도 계속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잤어요. 순간 귀가 막혔던 것 같아요. 자다가 딱 깼는데 한 4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체인지 된 것 같아요. 다른 분이 와서 계속 또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요, 아픔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수양에 와서 내가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엿들려고 엿드는 건 아니지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도에 도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불기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강력한 불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나처럼 부르짖고 슬픔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